샬롬. 예,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 영성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각 처소에 계시는 우리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린다는 거, 방금 우리가 찬양을 올렸지만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마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나 어린 생명들은 아유, 예배 시간이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루하기도 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요 예배를 당연하게 안 나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회만 되면 예배 나가야지, 예배 드려야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후자. 예, 맞습니다. 예, 물론 다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 우리 스스로 정말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거 감사하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누구의 시죠? 예, 성경을 우리가 펴놓고 보면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계속해서 다윗의 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면서 1절부터 14절까지 다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먼저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리고 이 창조된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집에 가셔서 잠잠히 묵상해 보시면은 1절부터 6절 말씀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무엇이냐면은 지금 하늘도 궁창도, 이 궁창이라는 것도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창세기 1장 8절에 보면은 이 궁창을 가리켜서 하늘이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하늘이나 궁창이나 이 똑같은 의미, 우리로 표현하면 저 하늘도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즉 말해서 이 세상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다 하나님을 지칭하잖아요.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죠? 그렇게 그 표현이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히브리 원어에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즉 말해서 여기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섬기잖아요. 오늘도 세상을 섬기는 날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잘 섬겼을까요? 제일 위대하게 섬겼을까요? 과거에. 해.
왜? 저 해가, 그죠?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저 해가 비침으로 인해서 곡물이 자라고, 날이 밝아지고, 그래서 가장 큰 신을 대부분 보면은 저 해신, 그리고 조금 뭐요? 달신, 그리고 별신, 그리고 나무신, 그리고 물신, 뭐 오만신, 메뚜기도 섬기고, 파리도 섬기고, 바람도 섬기고, 불도 섬기고, 번개도 섬기고, 구름도 섬기고. 근데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시편의 기준 다윗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그분을 섬기겠습니까? 세상을, 그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뭔가 피조물을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계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그 창조된 세계가 보니까 질서 있게 그냥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 태양이, 죄송한데 제가 아무리 내일은 좀 제발 뜨지 마 해도 태양은 떠요. 그런데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태양은 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 명령의 소리가 태양에게 하는 그 소리가 들리지는 않지만 그 태양이 순종해서 이렇게 운행하는 거 보면, 질서 있게 운행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 세계를 보면은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아니, 누가 이렇게 만들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세계가 돌아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가보지도 못했어요. 화성 가보신 분. 아니, 거의 대부분 인생이 저기 달에도 못 가봤잖아. 그 못 가본 인생이, 그죠? 못 가본 인생이 뭐 그렇게. 그런데 저 달과 저 별과 저 해가 이렇게 우리가 운행하는 게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죄송한데. 우리 인간이 만들었으면 모르겠어요. 아니, 해를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저 해를 운행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저 운행되는 게 그냥 자연적이다 하고 뭐 우연이다 하고 뭐 아니죠. 여러분, 만드신 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만드신 것을 운행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운행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 조금만 있으면 이 자연 만물을 보면은,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린 평생 가보지도 못한 달나라, 뭐 화성, 아예 가보지도 못한 우리가 진짜 생각지도 못한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있고 이 우주를 통치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이 자연도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1절부터 6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연을 보니까 이 자연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지금부터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인데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 그리고 뭐요? 여호와의 증거, 그리고 뭐요? 또 8절에는 여호와의 교훈,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의 계명, 그리고 9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도. 이게 다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지금 이 성령 말씀, 이 당시에는 모세오경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어떻다고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지칠 때 있죠. 여러분 육신에 너무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 때는 육신이 지쳐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도 다운될 때 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다운될 때 있어요. 그때는 소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읽어야 돼요? 무엇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아무런 그냥 가치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그 영혼은 죽어가고 있어요. 그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고 있다면 혹시나 이 설교를 듣는 세상 사람들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 아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에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를 영혼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당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건강이잖아요.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의 삶.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삶보다 더 중요한 삶이 있어요. 영혼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죽으면 다 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소성시켜.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육신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끔가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거 육신이 잘 풀려야 되죠. 영혼이 잘 되죠. 여러분 육신이 잘 풀려 보십시오. 주님 전에 잘 나오는가? 지금 다윗의 기사를 보면은 다윗이 지금 고난 당하고 목숨의 위기를 경험하고 먹지도 못하고 도망 다니고 피하고 어떨 때는 미친 척도 하면서 살아가면서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냥 평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 하나님 문제 없으면 더 좋겠는데요.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가서 성공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다시 들어오겠습니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다시 집을 이렇게 찾잖아요. 저는 그 집에 돌아온다는 그것을 참 피부로 저는 많이 느꼈어요. 저희 가정이 그 당시에는 다 가난했고 다 힘든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막 돈 벌겠다고, 그죠? 저희 집에는 집을 나간 사람이 좀 많아요. 형제 6명 중에 3명이 집을 나갔으니까. 그런데 언제 집에 들어오느냐 보니까 돈 다 떨어지고. 그런데 그때가 저희 집의 잔칫날이야. 그냥 살아서 돌아왔는 것만 해도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기쁘고 좋아서 없는 돈, 그죠? 가가지고 막 고기 사오고 하여튼 와가지고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나갈 때 거의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 다 경험, 돈을 다 갖고 나가잖아요. 훔쳐서. 옛날에 은행에 돈 안 넣어놓잖아요. 어디에 넣어놔요? 거의 대부분 장롱에 다 찾으면 다 나와요. 저도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다 갖고 나가잖아. 어떨 때는 저도 막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저 돈이 어떤 돈인데, 아버지가 사업하려고 이렇게 참 이렇게 그 당시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게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걸 홀랑 가지고 가가지고, 그죠? 한 1년 만에 돌아와. 저는 속으로 약간은 섭섭해요. 그런데 부모님 그게 아니에요. 왔다고, 아이고, 네 밥은 먹고 살았느냐고. 근데 돌아올 때가 언제입니까? 보니까 다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 이제는 갈 데 없으니까. 근데 그때가 가정에 참 이 기쁨이 있는 날, 기쁨이 있는 날. 여러분, 조금 옆으로 샜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그 사실 자체가, 다윗의 인생을 봤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왔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것이 이제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잘 된다는 뜻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계획대로 잘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그냥 즐겁고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 삶.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주시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어린 생명도 우리 학생들은 말씀을 아이고 이 뭐 성경 말씀 시험 문제에도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지혜가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 만약에 어린 생명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는 지혜 주실 줄 믿어요. 그건 단순한 그 뭐 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그냥 뭐 암기해가지고 뭐 하나 좀 더 아는 그것이 아니라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지혜,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교훈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라는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항상 기뻐라. 아유, 가만히 있는데 기뻐해야지. 아니요, 말씀 읽으면 기쁨이 와요.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을 때, 그리고 읽고 싶은 마음이 안 들 때, 그리고 때로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경험해요. 진짜 힘들 때 성경 말씀을 때로는 이게 펼쳐지지 않을 때 있어요.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많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기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라는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눈을 밝게 한다. 이 눈이 좋아지는, 오늘 누군가 가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제 눈이 2.0이에요. 저도 한 1.0 아니 한 0.5만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한 20몇 년 전에 마이너스 시코마를 찍었거든요. 그 뒤로부터는 제가 검사를 안 했습니다. 검사 안 하고 20몇 년 동안 이 도수를 그냥 가져가 가지고 여기에 그냥 맞춰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보는데 제가 지장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원래 다시 검사하면 너무 이렇게 이상한 안경을 주실까봐 그냥 이거 해주세요. 근데 눈이 맑아진다는 건 뭐예요? 그냥 눈이 좋아진다는 뜻이 아니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정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어두워졌다는 건 뭐예요? 죄송한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며 죄를 범하는,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했을 때 눈이 밝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데, 눈이 어두울 때는 뭐예요? 나도 모르게 엉뚱한 거. 여러분, 눈 어두우면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안 읽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영혼이라면,
야, 말씀을 읽을 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순금을 더 지금 사모하잖아요. 솔직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솔직해져야 돼요. 여러분 말씀 읽을 때보다 야, 공돈이 들어올 때 더 안 기쁩니까? 말씀을 읽을 때보다 야, 유명한 음식점에 가가지고 음식 먹을 때가 더 안 기쁩니까? 솔직히 말해서. 전부 다 가만히 계시네. 안 그렇다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정상이 아니고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맛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린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영혼이라면, 생명이라면 저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진짜 복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반대잖아요. 말씀보다 돈이 더 좋고, 왜냐? 더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죠? 지금 더 필요하니까. 또 이 말씀보다 세상에 있고, 또, 그죠? 맛있는 거, 그냥 먹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말씀을 먹을 때, 야, 맛있다. 그냥 농담입니다. 제 아내가 차 안에 운전하다가 오늘 점심 뭐 먹을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해야 돼? 에베소서인가? 그냥 순간적으로 점심 이제 뭐 먹을 건데라고 제가 순간적으로 그냥 에베소서. 야, 제가 그때 제 스스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심 뭐 먹을래 하면 보통 뭐 이야기해요? 오늘은 햄버거 아니면 오늘은 국밥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이게 머리가 이렇게 착 돌아가가지고 오늘은 제가 아마 그때 성경 읽는 이제 그때 아마 그게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에베소서 하니까 그냥 참 굉장히 영적으로 사네라는 조금 약간 좀 그런 눈으로 바라보던데 그냥 제가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진짜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육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모든 질문과 답이. 근데 우리가 야 오늘 뭐 먹지 하면은 야 오늘 저녁은 고린도전서, 오늘 뭐 먹지, 오늘 아침은 마가복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데 돌아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야 오늘 점심 뭐 먹지, 오늘 저녁 뭐 먹지, 오늘 아침 뭐 먹지. 근데 말씀을 먹는 건 고민 안 하더라고. 오늘 못 먹으면 내일 먹으면 되는 거고. 아이고 나는 다 금식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야지. 금식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되려면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단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참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고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이렇게 듣는 가운데 목사님께서 시편에 있어서 가장 본인이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봤어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 그렇구나. 이 다윗의 고백이 내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이 고백. 구속자라는 이 단어 자체가 고엘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고엘 많이 들어보셨죠? 뭐냐면은 제가 빚을 못 갚으면은
이 빚을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는 제도가 이스라엘에게는 있어요. 친족 가운데 만약에 제가 아이고 못 갚아 그러면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는데 그 제도를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고엘 제도에서 자기가 뭐예요? 누구죠? 롯의 그 시어머니 이름이 나오미죠. 나오미의 그 뭡니까? 그 빚을 이렇게 대신 갚아주는 제도가 이 고엘 제도예요. 이 고엘 제도는 뭐냐면은 가장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이 대신 그 빚을 이렇게 탕감해주고 갚아주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면은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정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빚을 갚아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가까우신 분. 우리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속자이신 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에요. 나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고 나의 모든 빚을,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냥 없애 주시는 분. 그분 여호와 앞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는데 주님 앞에 연락되기 위한 그 마음은 얼마나 깨끗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입의 말과 내 마음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내 마음에 찾아오시옵소서 말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그만큼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준비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소원이 그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드려지는 거 여러분 이게 제물이 알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결한 걸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그리고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사실은 제 자신도 돌아보면 주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찾아와가지고 내 마음에 다 가끔 그렇잖아요. 신방할 때 우리 제일 긴장하잖아요. 목사님 신방 온다 하면 난립니다. 제 집도 평소에도 청소하지만 목사님 신방 오신다 하면 어떻게 해요? 막 청소하잖아요. 왜? 막 목사님이 막 손님으로 오시는데, 그죠? 오시는데.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이 말 자체가, 이 고백 자체가 정말 쉬운 고백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이 그만큼 하나님께 정말로 깨끗한, 그런데 돌아보면 우린 다 알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 주님의 보혈로 깨끗한 우리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내가 깨끗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 되게 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에 빠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